여러분,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학교에서 플러팅을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한 게 아니라 당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번 당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감이 떨어지죠? 요즘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주에 커피를 일부러 마셔보거든요. 이번 주에는 라떼를 마셨습니다. 누군가와 이제 앞에서 마셨는데 그 사람이 입에 그 거품을 머금고 닦아달라고 플러팅을 하는 거였어요. 현실감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제가 푹 빠진 게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AI 챗봇을 좀 깔려고 클로드를 이제 좀 구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단짝 친구 이 클로드가 갑자기 오후에 정말 수업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함께 커피 한 잔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앞에 정말로 저에게 힘들고 고단할 때 커피 한 잔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감동이 와닿았던 그 시간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카페 라떼가 정말로 사랑의 커피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뭔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라떼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 라떼는 참 묘한 커피인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잔을 들어서 딱 입술에 닿는 순간 우리는 먼저 포근함과 또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이 우유의 부드러움이 에스프레소를 감싸 안으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 라떼 안에 복음을 보았어요. 정확히는 사랑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따뜻하고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직설적이고 나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명쯤은 계시지 않나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본능으로 일단 피하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혹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쓴맛이 나는 이 에스프레소를 희석시키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 감싸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당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 흘러가야 할 곳으로 베드로가 지목한 곳은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재난이 와도, 세상이 흔들려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덮느니라 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 칼립토는 완전히 감싸다, 안으로 품어 가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에서 덮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에워싸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품듯이 완전히 감싸는 장면이에요. 그냥 뚜껑을 덮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덮는다는 것일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다한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과 단점과 상처를 준 기억들, 그것들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고쳐질 때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허다한 허물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것이 눈을 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없는 척,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덮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칼립토는 수동적인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서, 내가 먼저 손을 뻗어서 상대를 감싸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직접 씌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인이라는 것과 덮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묵인은 상대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덮음은 상대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묵인은 다시 말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덮음은 다시 말해서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 덮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죄가 아니었어요. 책망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칼립토의 눈빛이었습니다. 감싸는 눈빛. 베드로는 그 눈빛에 무너져서 통곡했고 결국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에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직접 그 덮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미 덮임을 경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십자가라는 것은 칼립토입니다. 칼립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우리의 수없이 많은 허물들을 그분의 보혈로 완전히 칼립토, 감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덮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즉 다른 것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규칙보다 먼저, 판단보다 먼저, 옳고 그름의 분별보다도 먼저 사랑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기독교의 질서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온도는 베드로는 뜨겁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편한 범위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즉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뜨겁되 타지 않는 온도로, 열정적이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온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이 카페 라떼는 크게 2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알고 있죠? 에스프레소와 스팀 우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만나는 방식, 그리고
그 만남의 조건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세 가지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이고, 두 번째는 거품이고, 세 번째는 비율입니다. 첫 번째, 온도입니다. 바리스타들이 스팀 우유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스팀 우유의 적정 온도는 60도에서 65도 사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이 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이 우유 속 안에 있는 유당이 변성되면서 이 특유의 단맛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온도가 식으면, 너무 낮으면 거품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바리스타는 이 스팀 피처라는 것을 손으로 잡고 온도를 느낍니다. 이 피처가 손에 닿기 불편할 만큼 뜨거워지는 순간, 바로 그 타이밍이 바로 스팀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뭔가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 손에 있는 감각으로 온도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뜨거움이 70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사랑이 강요가 되죠.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분명히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상대가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랑의 온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차가운 사랑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그냥 비즈니스적인 인사, 의무적인 관심들, 그리고 뭔가 계산된 배려들, 에스프레소가 겉도는 이 차가운 우유 같이 섞이지 않고 제대로 된 관계가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온도는 60도에서 65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온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뜨겁되 타지 않는 온도, 열정적이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온도, 진심이되 강요가 되지 않는 온도, 그 온도를 찾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기계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감각으로 읽을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스타가 피처의 온도를 손으로 감각으로 느끼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온도를 마음으로 읽습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섬세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품입니다. 이 스팀 완드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우유 속으로 주입이 됩니다. 이때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 특히 이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공기와 반응하면서 매우 미세한 공기 방울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세계에서는 마이크로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크로폼은 일반 거품과 다릅니다. 극도로 미세한 거품들이 우유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폼이 잘 형성된 이 스팀 우유는 우리가 아는 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폼이 에스프레소 위에 부어질 때 이 에스프레소의 날카로운 산미와 쓴맛이 한결 온화해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이는 것입니다. 이 바로 칼립토처럼 우유가 에스프레소를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상대를 진정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우리의 감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됩니다. 감정은 식기 마련이고 의지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할 때 우리의 자체적인 사랑과 거품은 금방 식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팀이 필요합니다. 스팀, 바로 성령의 스팀.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랑의
잠재력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해 마이크로폼 같은 부드럽고 지속적인 사랑의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덕분에 말씀을 깨닫고 두려울 때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스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마이크로폼을 일으켜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덮어지는 사랑 칼립토를 가능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사랑의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율입니다. 라떼를 만들어낼 때 이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은 1대3에서 1대4 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에스프레소 한 샷이 약 30ml라면 우유는 약 90에서 120ml 정도 들어갑니다. 이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의 풍미가 사라지겠죠. 에스프레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맛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없는 라떼는 존재하지 않죠. 우유만으로는 카페라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에스프레소의 진함과 강렬함이 있어야 이 우유의 부드러움이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의 쓴맛이 없으면 나의 부드러움도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사랑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이란 것을 일방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참고, 내가 덮고, 내가 감싸는 것, 내가 우유가 되어서 상대의 에스프레소를 희석하는 것, 물론 그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유이고 때로는 에스프레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에스프레소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무심코 쓴맛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 한마디, 무심코 한 행동, 고집스러운 우리의 태도, 그것을 상대가 나를 향해서 스팀 우유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에스프레소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스팀 우유가 되어줄 때 비로소 카페라떼가 됩니다. 비로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서로라는 단어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언제나 서로 안에서 완성됩니다. 온도와 거품, 비율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완벽한 라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뜨겁되 타지 않는 온도, 성령이 빚어내는 마이크로폼의 거품, 그리고 서로 안에서 찾아가는 비율, 이것이 라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름을 들으면 살짝 긴장이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하지 않는 사람, 최근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오래전부터 용납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앉히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린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칼립토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감싸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그것을 덮으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덮는 것에는 온도도 있고 과정도 있고 순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쓴맛을 준다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불편하다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면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칼립토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허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에스프레소가 쓰기는 하지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특정한 습관, 특정한 상처, 특정한 그 두려움이 쓴맛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령의 스팀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그 말을 삼키는 것, 말로 드러내지 않는 것, 말로 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사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온도를 맞추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품이 형성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비율을 찾는 데에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매일 조금씩 뜨겁되 타지 않는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떠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에스프레소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누군가에게 에스프레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혹은 나 자신 앞에서 우리는 쓴맛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쓴맛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 주셨습니다. 칼립토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덮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 그 온도로 이제 내가 누군가를 감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덮임을 받는 사람이 덮는 사람이 되는 것, 감싸임을 경험한 사람이 감싸는 사람이 되는 것, 이번 한 주 단 한 사람,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이번 주만큼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리스타가 이 라떼를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에스프레소가 담긴 잔 위로 스팀 우유를 천천히 붓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각도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우유를 흘려 보냅니다. 그 정밀함이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 잔 위에 아름다운 하트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하트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시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이 라떼를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의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해줍니다. 저는 이 라떼 아트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각자의 진함과 강렬함을 가진 우리가 사랑의 온도 안에서 만날 때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형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방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덮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칼립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라떼 아트라는 것입니다. 라떼 아트는 에스프레소도 있어야 되고, 스팀 우유가 있어야 되고, 잔이 있어야 되고, 각도도 속도도 비율도 높이도 다 중요하고, 그 모든 요소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하트가 그려집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온도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에스프레소의 깊이로, 누군가는 스팀 우유의 부드러움으로, 누군가는 이 잔의 든든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맞게 그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라떼 아트는 완성된 순간 이미 마셔야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나누기 위한 예술입니다. 마시기 위한 예술이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밖으로 흘려가야 하고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주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달랐고, 그들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서로의 허물을 보면서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포기하지 말라.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덮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나의 라떼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칼립토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트를 그리시기 위해 허락하신 에스프레소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나의 부드러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은 에스프레소의 쓴맛을 감싸서 아름다운 하트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그 라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피어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이번 한 주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십자가의 칼리토를 보여주셨고 진정한 그 온도와 비율과 모든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찬양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이 절로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지략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갈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증량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증량가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의 허물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온도가 늘 따뜻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한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타지 않은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며 경험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그 사랑의 속성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진 우리 인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싸주신 그 십자가의 칼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칼림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 칼림토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농락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던 시기 질투했던 그 마음들, 미워했던 그 마음들, 정말 비방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 허다한 죄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칼림토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며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무너뜨리고 나의 고집과 하나님 나의 그런 생각들 철저히 무너뜨려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는 세상에 하나님 그런 음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율과 거품과 온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존재 안에서 함께 뒤돌며 함께 덮어주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다무합니다. 증량다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비교하며 살아갈 때 무너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사랑을 안다고 자부했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비춰볼 때 사랑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향한 미워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칼리토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의 모습도 나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책임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관계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그 손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과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